네,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받침은 스물을 노술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성소라는 그것을 만드는 재료들과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 떡상, 등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밖에 지금 성막의 그 밖에 뜰을 얘기하고 있어요. 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뜰에 규빗을 100규빗으로 하래요. 그럼 보통 규빗은 어떻게 45에서 55 정도 잡는데 50으로 잡는다고 하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죠. 그렇게 100규빗을 잡아서 그 100규빗이 있는 쪽에는 기둥을 몇 개? 20개. 남쪽도 20개, 북쪽도 20개 이렇게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10개씩 그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롯으로 싸고 그리고 세마포로 다 둘러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센치로 해라, 몇치로 해라, 어떻게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집인 거예요. 집인데 왜 집을 왜 만드는 걸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번제단도 계속 살펴봤죠. 번제단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는다. 그리고 거기서 각을 뜨고 태우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 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쫙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실까? 우리 이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만드실까요? 자, 인간은 이미 한번 거절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추방.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친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사건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창세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도 거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오늘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동산을 만드셨는데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셔요.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이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넘지 못할 산을 하나 넘어버립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 왜? 죄를 지어서? 물론 죄를 지어서도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쯤 먹는다고.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정말 지옥이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런 표현들을 하죠. 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물론 이건 아주 소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맞는 게
소소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갈 때는 언제겠죠? 누군가를 내가 죽이고 싶어. 죽였어. 살인사건들이 나왔죠. 이런 상황까지 가면 이미 이거는 정말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방법들은 참 천차만별이에요. 그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지금은 그런 행동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과거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와이프하고 이혼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하고 아버지를 양쪽 부모님을 다 오시라고 전화했대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불렀는데 그 부모님을 불렀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싸웠냐면 커튼이 다 찢어지고 얼굴에 막 피가 묻고 여기저기 피가 낭자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싸운 거죠. 그렇게 싸웠대요. 그리고 싸운 상황을 양쪽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쫙 다 했대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 들으시더니 헤어져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헤어지려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이라고 했던가 그런 문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하고 붙잡고 다시 얘기를 했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도 새벽 기도를 가서 남들은 다 만나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기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따라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더래요. 가고 난 다음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간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부르짖는 기도까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난 과정을 간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그분을 알았을 때 저분은 좀 경건하고 또 특별하게 어떤 캠프나 이런 데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싸웠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 게 인간은 다 누구나 죄 속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안타까워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부류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조금 틀려요. 안식에 들어갔다, 잔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나 저 천국은 어때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를 죄가 없는 것이고 어둠이 없는 것이고 밤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가는데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아담과 하와라는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부터 그들은 영원히 살면은 영원히 사는 만큼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시죠. 그리고 추방한 그 자리를 누가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지키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아담이 그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뜰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에덴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동쪽으로 추방당하죠. 그리고 이 성막의 문은 동쪽이 출입구예요. 늘 얘기하듯 그 동쪽이 출입구인데 그 동쪽이 출입구에서 그들이 다시 어디 서쪽으로 에덴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가 나랑 같이 살려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번제단에 들어와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물두멍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거쳐야 또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고 성소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는 떡을 먹고 빛을 보고 그리고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모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다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 지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번제단에서 나를 쪼개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번제단에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고 이런 사건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이후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행위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나를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를 쪼개는 작업을 하고 물동에서 손을 씻듯이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 이게 뭐야?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되게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성막들의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20개씩 그리고 동서로 10개씩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여기 기둥은 제목이 뭘까요? 재료가 모든 재료들은 무슨 나무로 해라 이런 재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둥에는 어떤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조각목을 해라 뭐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조각목의 형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각목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전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둥처럼 쓰시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뒤에 신약 성경에 가면 기둥같이 쓰시는 야고보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기둥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기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둥같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들로 이 뜰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뜰을 만들어내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그 절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베드로나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저들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고 죄된 모습이 있었고 쓰러졌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 열쇠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사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가 바로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조금 아까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왜 또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잊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이 육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유가 뭘까요? 육이라고 하는 이 소재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육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만들어진 소재가 뭐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표현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오염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게 나아가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뺏기고 루시퍼로 변하는데 그 루시엘에 대해서 성경은 너 계명성이 어찌 그리 박혔는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찍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뇌에 던져버렸을 때 찍히는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찍힌 그곳이 어디에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성경이 곳곳에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마음, 그것을 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도 형벌이 주어지고 하와에게도 형벌이 주어지고 그리고 뱀에게 뭐예요?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은 뭐예요? 흙이라는 거죠. 흙이 왜? 흙이 뭘 만든 소재죠? 사람을 만든 소재예요. 그럼 먹기 위해서 그 흙이 먹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오염된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는 가스라이팅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정말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삶까지 송두리째 뺏기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말이 무섭고 그래서 그 말이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오염이 되는 거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드셨는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각을 뜨고 손을 닦고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나와 함께 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요즘은 돈이 많아서, 돈이 흔해서 뭐 누구네 집 뭐 떨어져 살지만 옛날에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다 같이 살았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죄된 모습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성막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같이, 나랑 같이 함께,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의 뜰에서 기둥이 누구를 소재로 삼는다고요? 나, 부족한 연약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노수로 싸고, 그리고 나를 기둥으로 세워놨을 때 그 기둥에 뭘 두른다고요? 세마포를 두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광야에 이렇게 6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에 하얀 천이 싹 둘러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눈에 확 띌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얀 세마포 천을 두르시면서, 그리고 동쪽에 문을 만드시고 이렇게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성막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성막이 흰 천으로 두른 이유도 뭘까요? 성결,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4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42장 20절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방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그 담이 뭐라고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섞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구별을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노수로 다 싸시고, 그리고 은받침은 역시 똑같이 여기도 은받침을 해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싸시고 구별해서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하나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미를 두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각인할 수 있는 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뒤로 물러서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둥되게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둥으로 인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세마포를, 벽을 치셨어요. 담을. 그 세마포 벽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구별이에요. 그 구별된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구요?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말씀이 어쩌면 정말 더 필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저께 건강보험협회에서 동성애 어떤 그런 부분도 다 허용한다는 것이 발표가 됐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꾸로 가는 것뿐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동행하는 삶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모호해져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냥 그래, 아유 싸우는 게 싫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아유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되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양심이 없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 이상의 것까지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옳은 게 좋은 거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늘 강조했던 말, 그 말, 옳은 게 좋은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옳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옳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옳은 것을 외쳐야 되는 시기예요. 왜? 옳은 것을 외치지 않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지금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 전투에 그 6.25 전쟁이 나서 저 끝에 낙동강 끝에 이만큼만 차지하고 있던 우리 남한의 난민들, 피난민들 그 신세가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는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아가야 되고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상대는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들 안에서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애매모호한 말들이 많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경우, 그 경우가 지금의 세대예요. 요즘 학부모들이 교육청에다 지금 탄원서를 넣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 교육을 이제 AI 시대가 뭐다 해서 태블릿으로 숙제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들 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핸드폰 가지고도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서 핸드폰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학부모들이 5만 명인가 봐 지금 탄원서를, 동의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옳은 것에 길을 높이 들고 행진해야 되면 행진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세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드셨다고요?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 믿어. 그런데 동행, 정말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사단이 우리를 싫어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하고 뭐 같이 있는 게 그냥 불편하지가 않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한 사이.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낼 그런 상황도 못 돼. 사단이 그렇다고 나를 싫어하는 존재도 뭔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을 어디다 두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행동을 뺏깁니다. 정신이 운전치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그의 눈동자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어진 어떤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막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그 행동은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런 사람 책임 못 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예배에 방해된다고 쫓아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저는 아마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녹여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연자맷들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왜 만드셨는지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인정해야죠. 그분의 존재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지. 내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옆에서 빙빙 돌 뿐이지 사단처럼 집요하게 나를 가스라이팅하거나 나를 잡아먹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초청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늘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그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눈을 뜨면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장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고 저녁에도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24시간을 쫓아가며 살든가 쫓겨가며 살든가 그런 인생 살게 돼요.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분이 나를 기르신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늘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고 바삐 뛰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몰려오곤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